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네?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번제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번제를 드렸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니까 찬양을 하고 하는 악기들이 연주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번 구약 시대 그 왕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문 아까 읽었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셨죠? 우리 읽었던 본문 역대하 29장 25절 이하입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제금, 악기 이름 제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저 사람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되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지금 번제가 시작됐는데, 제사가 시작됐는데 막 악기들이 울리면서 시와 노래로 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이야기예요.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회중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경배하고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 이까지가 이제 제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을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지금 찬양이 가득하죠. 온갖 악기 소리들이 그 예배를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구약 제사를 처음 제정할 때 레위기에 보면 악기를 사용하고 성가대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레위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냥 목을 써서 피를 뽑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장을 잘라 빼내고 씻고 이래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만 있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시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내용의 제사법에, 구약의 법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 처음에 제사가 제정될 때에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약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악기와 성가대를 조직에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명령도 안 했고 모세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성가대거든요. 다윗의 성가대. 오늘 본문은 사실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지만 제가 다윗의 성가대라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온갖 악기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시와 노래,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처음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 이후에 많은 경건한 왕들이 다윗의 했던 그 성가대를 자기들도 조직하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굉장히 이제 크게 울려 퍼지도록 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역대상 6장 보면요.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이 성가대를 처음 조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제일 하반에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거기 보면 성가대를 대표하는 세 사람을 세웁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을 세우고 온갖 악기들을 다 만들게 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의 시를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런 시들을 막 적어서 거기에다가 곡류를 그러니까 이제 그 곡을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가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한 어떤 태도, 존경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시를 적고 근데 시를 막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운율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어떤 막 그냥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뭔가 당신에게 뭔가를 높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뭘 하면 그가 기뻐할까요? 막 시를 적었다. 사랑하는 사람 향하여 시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시를 적어놓으면 그냥 시를 읽어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부족해. 그래서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를 위하여 바친다. 이러면 정말 귀한 대접 아닐까요? 자, 다윗이 만약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시를 적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노래만 하면 사람이 입으로만 부르면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래에다가 더 그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려지게, 그죠? 그 찬양이 좀 더 웅장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많은 악기들도 동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경건하고 신실한 왕들이 성가대들을 조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선율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이 다윗의 성가대 이전에는요, 구약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하고 좀 엄숙하고 좀 소극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피가 막 철철 넘치고 막 피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만. 그런데 다윗의 성가대가 조직된 이후부터 구약의 제사에 활기가 찼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가 등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을 뽑아서 그 찬양하는 성가대원들만 다 레위인들이었어요.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좋은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성가대가 노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순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노래에 내 마음을 실어서 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죠?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은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요소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중세시대에는요 16세 이하의 소년들만 성가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만 해도 평신도가 예배 중에 노래를 안 불렀어요. 성가대만 노래를 불렀어요. 16살 이상의 남자 아이들. 그 여러분 영화 알죠? 그 파리넬리라는 영화 캐스타라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왜 16살 이전에 왜 이제 변성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을 이제 거세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대로 아름답게 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 듣기 좋습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죄를 지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성가대를 그렇게 구성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평신도들도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평신들로 구성된 이 성가대가 이제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성가대의 기원이라고 말하면 뭐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이 기원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 이 성가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타종을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종을 딱 하면 그때 우리 성가대가 이제 찬양 묵도성을 시작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예배의 부름을 의미하는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는 그 부름의 의미로 묵도성으로 이제 성가대가 예배를 알리는 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기도송 하죠. 그 시간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성가대의 노래 부름이. 기도가 끝난 순간 자신의 심령을 성도들은 모아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더 하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 그 성가대 기간 부르는 동안에 내 기도를 더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대표한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진실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성가대가 예배를 돕는 거, 기도를 돕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준비된 특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더 잘 준비된 목소리로, 더 잘 준비된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마무리하고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또 성가대가 폐회송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또 폐회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일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봐요. 성가대원들 스스로가 예배자이면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만들기 위한 일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 최고의 힘을 다하여 묵도송부터 그죠? 기도송, 특송, 패배송. 피아노 반주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여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악기들을 하나로 집약해가지고, 그죠? 집약해가지고 대표로 아름다운 그런 피아노 한 대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연주한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성가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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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 앞에 이 성가대의 위치가요 그냥 위치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가대 이야기만 하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다. 요즘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성가대는 성가대로서의 어떤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도 있죠. 또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또 헌금 시간도 있고 이런 예배의 순서들 하나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대표기도 좀 더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표기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를 대표해서 대표자가 그날 그 주일에 기도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문을. 그걸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대표 기도는 목사님의 설교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이거는 좀 빼고 아니면 넣고 수정하고 기도 내용을 좀 다듬고 완성해가지고 이 설교 준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하고 빼고 좀 더 문장을 좀 매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다 함께 해야 될 기도를 잘 보완하고 완성시켜서 가능하면 집에서 한번 보고 있는 거지만 연습도 하고 그리고 와서 정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 기도에 동의가 되고 아멘 하면서 은혜롭고 통찰력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대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누구 대표 기도를 바꾸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 기도는 다음 주에 맡은 사람은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기록도 해보고 외워서 해야 되지만은 그걸 보고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듯 준비해서 해야 돼요. 우리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도 안 좋지만 너무 짧아도 안 좋고요. 근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가끔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어지면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짧으면 짧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가 길어도 은혜가 되고요. 정말 길어도 너무너무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대표 기도자가 해준다면 그 길으면 길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반드시 좀 더 내 마음을 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대표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과 봉사자의 자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돕고 당연히 헌금위원도 그 주의 헌금위원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옷도 가능하면 다른 옷으로, 우리 성가대복을 입는다든지 다른 옷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예배를 돕고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직분을 그 헌금위원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하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던 거 알죠? 그 옷에 방울들이 달려 있었다는 거 알아요? 방울? 네? 방울이 왜 달려 있었을까요? 방울을 달고 걸어다니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휘장으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 밖에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왔다 갔다 떡상도 챙기고 불도 피우고 향도 피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밖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오랫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죽은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잘못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어내야 돼.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허리에 줄도 묶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둘 다 갑자기 그냥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예배 요원으로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나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방울 달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정말 힘을 다한 바른 깨어있는 예배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린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요 그렇게 방울 달린 옷 입고 제사 지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생에 그냥 쉽게 주일마다 오전 오후 막 가능하면 수요일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서 이 예배의 중요함을 그 정말 귀함을 잘 인식 못하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헌금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헌금 내 돈 내가 바치는데 뭐 자세가 필요하나? 아깝지만 바치는 거지.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심이 빠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한 개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한 백성이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당근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 당근이 막 이렇게 굵은 게 이렇게 큰 당근이 막 몇 개가 수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큰 당근. 그래서 이 당근을 수확한 농부가 왕에게 그 큰 당근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왕이요, 내가 이 올해 당근 수확을 했는데 너무나 크고 좋은 당근을 수확해서 왕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왕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큰 당근을 가지고 왔다고. 이러면서 왕에게 이제 바친 거예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근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 왕이 하는 말이 알아보니까 뭐 선물을 주고 싶어. 알아보니까 그 당근을 심은 밭 옆에 왕의 소유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큰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밭 옆에 있더라. 내가 그 밭 땅 줄 테니까 거기다가 더 크게 당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더 잘 지어라 하고는 이제 선물로 좋은 땅을 왕의 소유의 땅을 선물로 주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신하가 이야, 당근 몇 뿌리 갖다 줬더만 큰 땅을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신하가 눈치를 딱 살피고 있다가 어느 날 왕에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한 마리 선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 자기 집에 있는 갖고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귀한 말인데 가져와. 이건 왕한테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너무 귀한 좋은 말이 있어서 이 왕에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 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 받았어요. 근데 왕이 약간 눈치가 좀 그랬겠죠? 예, 얼마 전에 당근 이야기가 지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고맙다고 잘 받아놓고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상을 주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왕이 조금 그렇잖아요. 표정을 딱 봤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안 주니까 이 왕을 바친 신하도 약간 뿔쭌뿔쭌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너는
말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한테 줬는데 그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너는 너한테 줬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진심이. 너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너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진심이 안 담기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바치는 이것이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담은 예물이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두 랩돈을 드린,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 2개 드린 가난한 가부 이야기를 알죠? 그죠? 너무나 작은 헌금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던 그 과부의 헌금, 그리고 또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한 여인, 그죠?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께 바쳤던 그런 귀한 헌금에 대한 좋은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이걸 드리면 더 큰 상과 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가 깔린 헌금이라면 진심을 잃은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아깝지만 뭐 교회에서는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의무로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내면서 하는 마음이 이건 투자야, 투자.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투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각종 뭐 제목을 따라 뭐 건축이나 차량 이런 헌금을 드리면서 이게 무슨 청탁이나 뇌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치는 성도가 된다면 헌금은 헌금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야 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떤 베푸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표현할까? 내가 뭐 시를 적어서 아니면 내가 곡을 써서 그 감사를 표현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저 내가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 다 주신 것이라서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고 이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예물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적지만 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내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런 예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지만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진심이 담긴 예물이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금이요 더 큰 복을 기대하고 뭐 재앙을 피하고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거는 무당 앞에 갖다 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생각해 봐봐요. 무당 앞에다가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 앞에다가 갖다 놓는 돈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갖다 놓는 돈, 바치는 돈은 100% 자기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10원도 안 빼놓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내가 재앙을 피하고 내가 뭔가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치는 나에게 바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나를 숨기는 것이 되고 탐욕이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세상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내 인생의 삶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 의식, 나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미 너무나 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려도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구부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내가 헌금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는가 그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예? 옆에 당근 드린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당근 드린 사람이 얼마나 또 선물로 받았는지 예?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깨달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미 받은 바 사랑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두 랩돈을 드린 여인처럼 옥합을게 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금하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헌금하는 자세도 좀 더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 예배 구성 요소 가운데서 본문은 사실 성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가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죠? 네. 성가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4번의 곡을 묵도성부터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내가 맡은 바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요. 또 사실은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이 자체도 사실은 구약적으로 보면 예배하는 자가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중세 시대도 사실은 찬양하는 성가대만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 안 돼요. 힘껏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아멘 하고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기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표기도를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봉사자, 그죠? 또 헌금하는 자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들어오면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제가 실천 상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예배를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겠습니까, 그죠?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조금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생의 예배를 드리고 살 거 아닙니까? 평생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돌아보면서 좀 더 아름답고 바르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